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또 하루가 시작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그 삶을 기억해 주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월 8일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금요일 말자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제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말씀이 아주 힘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흐르는 정서가 기쁨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 에스라서 이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제 4장 이후에 성전 재건의 그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방해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서에서도 성벽, 그때는 이 성벽 재건이죠. 성벽 재건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방해 사건 이후에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런 말씀 그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방해 공격이 있은 후에 성벽 재건이나 또 성전 재건은 오히려 더 힘있게 진행이 돼요. 합법성도 더 인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지지도 받고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신속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을 실은 배가 지중해 한 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 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오히려 바울 일행을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에 바로 그 섬이 있죠. 그 멜리데 섬에 아주 그냥 신속하게 갔다 와요.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가 생각나는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러니까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해가 있다. 방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방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방해 저런 방해 어려움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냐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삶이 그 말씀에 부딪히거든요. 삶이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때마다 정말 자꾸 이렇게 놀래요. 새삼 놀라게 됩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서를 언제 안 했으면 묵상하고 싶은데 이 아가서를 보면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그 여우라는 말이 나와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여우를 큰 여우라고 하지 않고 작은 여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은 그냥 그저 작은 여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어떤 장애물이라든가 어떤 방해 세력을 만나면요 그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또 막 마음이 다운되고 때로는 낙심되고 그리고 좌절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정말 딴지 걸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학개와 이제 스가랴의 권면에 따라서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이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에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될 때만 있지 않았어요.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 없이 사역하는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를 자꾸 뒷전으로 하고 어떤 사역이라든가 어떤 일에 자꾸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 일은 지속적인 말씀을 받고 기도가 뒷받침될 때 이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도 많잖아요. 뭐 카운슬 회의도 있고 뭐 부서 회의도 있고 이런 회의 있지만 무슨 회의를 하든, 또 요즘은 절기 이제 오지 않습니까? 이 절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든 말씀의 자리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예배 먼저 드리시고 말씀 먼저 무장하고 말씀으로 먹고 사역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회의 자리로 가는 거고 부엌으로 가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꼭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사 뭐 일이 잘 안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잘 된 일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성전 재건 완공은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됩니다. 한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인데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끝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은 완공됩니다. 이때가 BC 기원전, 그러니까 516년인데 이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된 때가 BC 58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이에요. 정확히 70년 되는 해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예언의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요.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뭐 하겠습니까? 봉헌식을 올리잖아요. 그게 16절, 17절의 내용인데, 봉헌식에 이제 순요, 여기서 100마리, 또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 총 700마리를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또 12지파의 수대로 속죄제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 700마리 많은 것 같죠? 많죠, 사실은요. 많은 것 같지만은 전에 솔로몬이 성전 이 봉헌식에 드린 것을 비교하면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면은 그때 어떻게 이제 봉헌식을 그때 드린 제물의 수가 숫소가 22,000마리. 생각해 보세요. 숫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은 무려 12만 마리. 입이 딱 벌어지죠. 이 스케일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드린 이 성전 봉헌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규모와 상관없이 그 감격과 기쁨은요,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그렇겠죠. 재물의 어떤 규모가 솔로몬이 드렸던 것과는 물론 비교가 안 되지만은 유다의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순전한 헌신을 아주 기쁘게 받으세요.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더구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뿐이었는데 이 12지파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대표를 해가지고 모두 이제 12지파 모두를 대표로 해서 드립니다. 이들이 18절 보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봉헌식이 끝나고 이제 5주가 지나자 이제 뭐가 다가옵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절, 20절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것을 이제 그 애굽에서 신음했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그 출애굽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제사예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그것을 또 먹으면서 그 당시에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그것을 감사하고 출애굽을 감사하면서 또 더러운 것을 버리자, 그런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마치 출애굽 때와 같이 자신들의 그 70년 포로 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그 잘못을 회개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들은 포로 귀환, 그러니까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유월절,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예.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감회에 젖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무교절,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무교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이들이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애굽 왕도 아니다. 저 애굽도 아니었다. 우리를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한 거예요. 22절 보면은요,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즐거움으로. 누가 이들을 즐겁게 했다는 건가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셨다. 왕들의 마음, 고레스의 왕, 여러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성전 재건을 결국 이뤄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도 말씀 듣고 시작하고, 중간에도 다시 말씀 듣고 시작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뻤겠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느헤미야에서 그대로 나와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은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생각나시죠? 전에 주일마다 느헤미야 우리 강의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92편 4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서.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쁨과 찬양 속에서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힘을 거기다 또 더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걸 돌아보세요. 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얼마나 우리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셨고 정말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힘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그 기뻐했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때를 이렇게 견뎌냈지. 그리고 그때 힘을 주셨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다 생각날 거예요. 때로는 다운되고 정말 힘든 환경이었다 하더라도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놀라운 에너지를 또 부어주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제 고난주간 이제 다음 주부터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절도 또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또 생각하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다. 그런 걸 생각하고 과거에 했던 걸 생각하셨던 걸 생각하고 앞으로도 할 걸 기대하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힘있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과 이렇게 힘있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유다 공동체가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중단되었다가 다시 선지자 학개와 에스라의 그 권면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들으면서 성전을 끝내 완공시켰습니다. 4년 만에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을 드리고 무교절을 지내면서 이들의 기쁨이 그 가슴에 그 터져나올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행하신, 우리 교회에 행하신, 우리 가정에 행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일에서 다운도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에 때로는 방해가 있어요. 주님과 같이 가는 길에도 방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방해가 있더라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끝까지 주님 길을 갈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온누리 모든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온누리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주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